애그실 것을 나는 옳지 않네. 언제가 합리하실지요 밤에 억낮에 오늘이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해주신 것을 나는 옳으리 아네. 하나님의 언제가 합리하시 없는 자 왜 구속하였느냐 왜 구속하였느냐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옳지 않네. 언제가 합리하실지 밤에 억낮에 주님 만나고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가 보여주신 것을 나는 옳지 않네. 언제가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되어지고 말씀 회복되어지고 기도 회복되어지고 찬양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예양의 성도들 우리 가정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과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없도록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고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고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 조심스럽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여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찬양 준비를 돌리고 우리의 한교회고 우리 금천구 지역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민족도 너무나도 족보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잘 이기고 오히려 세상에 비춰서 수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자의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믿음만 있고 능력받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생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양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 속해 있는 어린 유아로부터 유치원년 초등 중등고등 청년 장년 노년일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의 건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적들 때문에 실족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불쌍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거의 실족했다가도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반석이신 주님을 모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올해도 살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고 풍성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떠올린다면 은혜라는 단어의 은혜. 참 이 은혜가 좋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은혜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감격했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간호하다가 잡힌 여자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여차하면 율법대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지고 여자만 잡혀왔어. 여자만 잡혀와가지고 현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셔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다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있었던 군중들, 무리들은 도저히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율법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은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다 죄인 아니냐? 네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네가 죄가 없다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네가 죄가 있다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아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더 맞아.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여자는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은혜냐? 아니면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지 않게 생긴 것이 은혜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고 만약에 이 여자가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은 게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맞았으면 그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주시는 은혜죠. 어떤 사람이 남의 빵을 하나 훔쳐먹고 이제 잡혀가지고 고발당해서 관과에 끌려가게 생겼어. 막 대문 앞에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주인 마님이 딱 나오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저놈의 새끼가 집에 있는 음식을 훔쳐먹고 저렇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놈을 관과로 끌고 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내버려둬라.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엽전 맨양을 그의 손에 져주면서 배고프지 가서 저 주막에 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게.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넙죽 절하고 돌아가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오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곤장 맞을 수 있었는데 저 주인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살아났구나,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마야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다시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야지, 막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너무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답답해요. 예배도 못 드렸죠. 그리고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이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번 주부터, 주일부터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들 3, 4, 5 짝을 져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생각보다 안 나올까 봐 이미 무뎌진 거예요. 이미 닫혀진 거예요.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염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까 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가지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염병보다 더 센 전염병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있고, 원치 아니하는 사고나 사건, 질병들이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살겠고,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많이 있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가 직분이죠.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 어떤 분은 원사의 직분, 어떤 분은 목회자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이게 다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의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주시고 사셨는데, 예수님 짤인데 그 직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주님을 섬기고요, 봉사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심양면으로 섬기시고, 또 나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봉사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서비스예요. 봉사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때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연세 드셨다고 일찍 죽고요, 또 매일 아프다고 하는 분이 일찍 죽는 게 아니야. 골골 30년인가? 맨날 아프다고 맨날 죽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줌을 이렇게 켜고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에게 몇 시에 전부 줌을 키세요. 그러려면 줌을 다 깔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서로 화상을 이렇게 줌을 통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예. 요즘 기능이 그래. 요즘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들이 요즘 비대면 하면서 전부 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앞서가는 교회들은 줌 예배를 드려요. 줌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몇 명 안 나오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이런 벽이나 이런 그 강대상에 교인들 얼굴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100명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교회도 100명까지는 서로 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유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비록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도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줌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현재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에베소서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항상요, 이 은혜로 출발해야 돼요. 은혜로. 지금은요,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 부부가 사는 거 보면 전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사랑하지를 않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요, 제발 좀 사랑하고 사세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 안 하면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 맨날 나보고 사람은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재미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요, 살아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때는요, 정말 재미가 없어. 교회도 재미없고, 목회도 재미없고, 그렇죠. 옛날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위로 한마디, 또 서로가 이렇게 눈웃음 한마디, 마스크 써서 웃는지 저분이 찡그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존재론적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내 자신을 은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어.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 그때마다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 잡고 이번에는 야고보 잡고 이번에는 안드레 잡고 그렇게 잡으려고 잡아서 족치고 죽이려고 했던 내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태창으로 맞으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나딘 것은 은혜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생각하면요.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후서 12장에 보면 가시 문제로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뭔 말씀이에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뭘 더 큰 거 바라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있지 더 심판받을 사람이요. 너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 그때 계속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너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종들을 네가 다 죽일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못 죽이게 했잖아. 그거면 됐지. 그리고 내가 너 사도 삼아줬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안달을 부리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그렇게 강탈을 부리고 살려고 하냐.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니까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느니까요. 그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쏟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너무 헛되게 쏟아버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자식은 밑빠진 톡이요. 다 갖다 쓰고 이제는 빚까지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죽고 자식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헛된 거예요. 이러려고 자식 낳아서 키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소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너무 교만해졌어.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쏟아버려. 그리고 우리 귀가 너무 커졌어. 요즘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 제 여동생이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어려울 때마다 오빠 기도해줘. 뭐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여동생이 자기 큰딸이 시집 갔는데, 이영은 권사님한테 그때 돈이나 주나 모르겠네. 매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면서 우리 연경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뭐 문제 기도 부탁한다고. 응? 네.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맨날 부탁만 하지 말고
내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제가 내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설교를 보내줬어.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설교 들었냐? 바빠서 설교를 제 여동생 이영미가요. 얼마나 꼬장형인지 몰라. 그리고 제가 알아. 설교 들으면서 이제 오빠 설교를 처음 들어보거든. 들으면서 뭔 어쩌고 막 나보고 그러가. 왜 이렇게 오빠 설교를 맨 혼내키는 얘기만 있어. 너 끝까지 다 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바빠서. 끝까지 다 들어. 그리고 있지 앞으로 설교 들을 때 평가하려고 듣지 말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은혜 받으려고 들어봐. 평가하려고 들으면 듣지 마. 너 오빠라는 네 머릿속에 그거 지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봐. 우리 바로의 누님 매형이 꽃제교회 장로이신데 어디서 인터넷에 이제 온라인 예배 아마 예양교 이경 쳐가지고 찾아봤나 봐.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 이경 목사님 설교 은혜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들 듣고 은혜 받으시고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우리 매형이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그렇죠. 그 누님한테 제가 명절 때 전화했더니 그 누님한테 전화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내가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서 우리 동생 목사님 전화 소리 들으면 눈물 나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전화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울어. 미안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밥 먹으러 오라고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참 식당에 잘 되는 식당 가면 바글바글한데 요즘 교회는 바글바글하지 않아.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쏟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은혜 베푸셨지 죽이려고 은혜 베푸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알면요 충성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같이 10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많이 수고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앞서갔으면 좋겠어. 코로나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서 요양병원에서 하루에 52명이 나왔어. 아마 내일은 100명이 넘을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교회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 그만 교회에 코로나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 보기가 겁나. 교회가 뜰까 봐. 근데 또 안 볼 수도 없잖아. 엊그저께 저 상주에서 인터콥 3,000명이 모였다고 다음 뉴스에 떴더라고. 걔들은 그게 아주 빅뉴스거리예요. 그런 게 뜨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생명 얻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더 많이.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한전사님 집에 데려다주면서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얘기 나누다가 주일 저녁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은 안 드리고
11월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그랬더니 빨리 드려도 괜찮은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예 드리는 거 빨리 드려도 괜찮은데, 참 말이라도요 기쁘더라고. 근데 저도요 주일 저녁 예배를 쉬어보니까 되게 좋아.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편해. 그쵸?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야. 제가 하여튼 10월 달까지는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5시에 드리면 어떻겠냐. 왜냐면 너무 멀리 있는 분들, 어차피 밥을 안 먹으니까 저녁 7시까지 데리고 있지 못하겠어. 밥도 안 주면서 저녁 예배,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시로 땡겨서 드릴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든 비대면 예배 드리든 정말 오늘 같은 시대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정신으로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보다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도요, 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글쎄, 어떤 분들은요 참 감격스러운 분들이 몇 분 있어. 주일을 이렇게 빠진 거요, 헌금을, 그 봉투를 아주 다 싸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매주 감사하던 걸 못했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한 봉투에 다 넣은 게 아니야. 따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 아,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안 드렸으니까 굳었구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도포교회 목사님이 그랬나? 자기 교회 청년들이, 그런데 장년들은 교회 안 나와도 나중에 오실 때 다 헌금을 가져오는데 청년들은 굳었다, 그렇게 생각한대.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굳어진 마음이 이제는 주께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를 만드셔서 좋은 땅 되게 하셔가지고 30배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뎌진 마음이 날카로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하면서요, 몸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물질을 드리든 뭘 하든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여, 오늘 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잊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아주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대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 봉사하면서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오늘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또 비대면 가면 안 되잖아.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데요. 얼마나 기쁜데. 목사님 이제 대면 예배 드리면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이 나오고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되 다른 사도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는 게 겁나고 두렵고 그래. 참 이상해졌어. 하도 방송에서요 때려서 그래. 아주 이 방송은요 교회가 뭔 일이나 하면 막 아주 열도 100으로 만들어 버리고 100도 1000으로 만들어서 방송해 버리니까 거기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이것은요 이미 주신 은혜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거 생명을 이미 얻은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쏟을 수 없잖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없잖아. 아깝잖아. 요즘에는 죽는 분도 많아요. 장례식도 참 많이 가. 멀리 있는 분들은 오지도 못하니까 저보고 대신 부의금 해달라고 하는 분도 많고 또 꼭 가야 될 것이고 안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고요 천국 가는 은혜가 보장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는요 천국의 은혜는요 영생의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어떤 분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여러분 요즘 그 대학 들어갈 때 수시를 봅니다. 수시를 본 사람은 학력고사 시험을 치러요, 안 치러요? 학력고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미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후랄라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시 준비하는 사람 친구들을 가서 장난시키고 나는 이미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요. 진짜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는 보장된 것이지만은 우리 예한교인들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이거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은 오늘 주시고 내일은 내일 주시고 모레는 모레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함께하면서도 징징징징 짜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주 살기 싫어도 기뻐하고요, 아주 속상해도 기뻐하고요, 정말 죽고 싶어도 기뻐하라. 죽으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그러면서 헬라 원어를 얘기를 해보면 아주 이거는요, 아주 심지어 죽으면서도 기뻐하라는 얘기. 그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살맛 없지, 밥맛 없지, 힘들지.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살맛도 날 것이고 밥맛도 생길 것이고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걸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는요, 내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일. 이거는요, 앞으로 주실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그래서 내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도, 여러분 부부도, 또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정도 내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지난 주일날 시편 73편 설교 기억나요? 아삽의 시. 아삽이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잖아. 거의 넘어질 뻔했잖아. 근데 이 아삽이 그 악인들을 볼 때 그 악인들은요,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그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되니까 교만이 막 충만한 거예요.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패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잘 돼도 겸손, 안 돼도 겸손. 우리는요, 정말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요, 앞으로 주실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가져다 주실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예요. 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우리 간절히 부르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저녁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도 짧아졌네. 그렇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반가워요. 기뻐요. 우리 305장.
것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너를 장차 은양해 기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살면서 그 찬양하리라. 우리 아름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새벽도 금요일 저녁도 우리 승리하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여 뉴스에 올라오락 내려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에게 나눠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듯이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밤 은혜의 밤 승리의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무도 한심령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쏟는 사람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 이미 보장받은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어진 은혜고 이제 함께 하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심의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건강한 생애들을 다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스스로 나를 학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 내리시고 성령 충만한 복 내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두 다 살리고 살리는 믿음의 역사만 은혜만 다 있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믿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한 역사만 있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김태희 형제님 고유미 자매님 참 오래간만에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요. 우리 리언이 하연이 복 주시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기적과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식구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나 혹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큰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승리만 복만 받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려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여 또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하나님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